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 이거 왜 전도사님이 갑자기 왜 이러나 이렇게 이랬을 것 같은데 Have a good journey. journey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여정이란 뜻이에요. 우리 미국에서 이게 그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인사를 여러 가지로 하죠.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는 헬로우라고 하는데 뭐 헬로보다 더 많이 쓰는 How are you 이렇게 하더라고요. How are you 하면은 Good, How are you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요. 이게 인사. 그것도 있고 또 뭐 Have a good day, 뭐 Have a good one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그런 인사법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다녀오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인사는 Have a good day더라고요. Have a good day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뜻이에요. 얼마 전에 랩런트가 왜 전사님 미국까지 다녀왔으면서 썰을 안 푸냐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래서 마음속에 있다가 이제 제목을 영어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말인데 비슷한 말로는 Have a good trip 이라고 하기도 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오늘을 좋은 날로, 오늘만 좋은 날로 사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하루 되세요 넘어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좋은 여정이 되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좋은 여정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여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보시는 언약의 여정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진실은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믿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버리면 하나님 그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좀 미국에 다녔던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미국을 가기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행지로 정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메시지로는 다 듣잖아요. 저도 메시지로 들었죠. 강대국 그리고 미국의 대학들 5천 대학들 있다. 이들을 살려야 세계복음화 된다. 이런 말은 들었지만 제가 실제 현장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장을 실제로 좀 봐보자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또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거냐, 단순히 그냥 뭐 여러 가지 보고 와도 좋겠지만 그냥 누리고 와도 참 좋은 곳이겠죠. 새로운 현장이니까. 근데 우리는 한번 대학 탐방, 대학 캠프를 한번 가보자 해서 미국의 주요한 대학들을 한번 정해서 루트를 짜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착을 그 LA에서 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제가 뭐 잘 그리진 못하는데 뭐 이렇게 플로리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LA가 일단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LA를 가서 UCLA라는 대학을 갔다 왔어요. UCLA는 미국에서 한 13위 정도 하는 대학이에요. 그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뭐 한 50위 정도 하는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한 10위권 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뭐 100위권 안에는 당연히 드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UCLA를 보고 이제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는 직전에 여기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은 이
사업가가 사실은 세우고 사업가 출신의 시장 출신의 한 인물이 세운 그런 대학인데 이 스탠퍼드 대학을 세운 일화가 있더라고요. 하버드를 이 부부가 귀한 아들 한 명을 딱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을 낳는데 하버드에 갔어요. 똑똑하고 총명해서 하버드에 딱 입학을 했는데 그때 유행했던 유행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너무 슬프지만 이 아들을 지금 잃었는데 이 아들을 잃은 대신 우리는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 후대들을 우리의 아들로 우리의 딸로 삼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엘리트를 배출했던 하버드에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하버드 학장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버드에서 당신 아들 때문에 뭔가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 오해를 한 거죠. 제대로 좀 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나이든 노 부부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몇 차례 오퍼를 했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버드에 짓지 말고 우리가 짓자 해서 지은 게 스탠퍼드입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후대들을 정말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해서 먼저 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몇십만 평의 땅을 사서 그 학교를 짓게 돼요. 처음에는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농장을 처음에 짓고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스탠퍼드 대학의 별명이 농장입니다. 농장이라고 별명을 지어요. 다 농장처럼 빨간 지붕이 컨셉이에요. 그 스탠퍼드 가면은 또 큰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고 있는데 물론 다 이제 후에 말하겠지만 미국의 대학 대부분이 안에 교회를 세워놓고 또 신학과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관광물이 됐어요. 제대로 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급격하게 신학교를 입학하는 그런 학생들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고 그냥 역사로서 기념으로서 남겨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갔다가 여기에는 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라는 칼텍이라는 또 유명한 공과대학도 있어요. 근데 그곳은 가지 못했지만 좀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라스베가스로 가고 바빴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중부로 넘어가면 텍사스라는 주가 나옵니다. 텍사스 안에 우리 댈러스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기 알류가 있습니다. 텍사스 주 안에 댈러스라는 시에 알류, 우리 단체의 전 이방인 세계 복음화 또 엘리트 복음화 하기 위해서 만든 렘넌트 유니버시티, 렘넌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이제 알류 학장님도 만나고 뵙고 또 인사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부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욕 있습니다. 뉴욕 쪽을 많이 이렇게 보고 미국을 가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나 싶어요. 한 사람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피부색도 달라, 개성도 다 특이해, 옷 스타일도 다 달라, 완전히 다 달라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걸 다 끌어안은 거죠. 많은 나라들은 우리 단일 민족을 통하여 단일 민족의 힘을 내서 우리 민족의 조금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한번 세계 앞에서 서보자, 뭐 어떤 나라 정복하자 막 이러는데 미국은 세계의 다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세계 대전 그 기간 동안에는 중요한 엘리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때 확 살아났죠. 미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무튼 뉴욕에 가서 무엇을 봤냐면 여기에는 콜롬비아 대학이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도 한 미국의 5위권 대학입니다. 그리고 네, 콜롬비아 대학이 있고 프린스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이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기독교 정신 아래 세워졌거든요. 근데 미국 대학에 바람이 뭐가 불었는데 뭐였냐? 예수만이 길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지 마라. 다른 종교들도 다 똑같다. 그 종교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운동이 점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안에 다시 말하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그걸 그냥 어떠한 성경적 기준도 참고만 할 뿐이에요.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신학교가 있는 대학들이 그런 신학을 취하면서 그 안에서 이건 아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오직 복음밖에 답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지금 프린스턴 대학은 하버드를 제치고 미국의 1위 대학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하버드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프린스턴이 1등이에요. 근데 지금 이 프린스턴도 직접 가보니까 신학교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명문대라는 명칭만 가져오고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일 뿐이지 많이 이런 복음의 색깔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 뭐 뉴욕대도 갔는데 뉴욕 대학교는 여러분 특이하게 이 캠퍼스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막 가면 캠퍼스 낭만이다, 잔디밭에서 막 이렇게 책 보고 막 놀고 이런 낭만을 꿈꾸는데 뉴욕대는 캠퍼스가 없고 뉴욕의 건물마다 그냥 뉴욕대 건물입니다, 뉴욕대 건물 이렇게 세워놔서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그냥 지하철 타고 어디 건물 찾아가는 그런 대학이에요. 근데 인기가 많은 게 예술하고 좀 디자인하고 미술하고 음악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 뉴욕의 많은 문화들이 발상지로 뉴욕이 많은 문화의 발상지가 돼요. 근데 이 뉴욕대를 다니면 뉴욕에서 그런 예술인들과 쉽게 만나고 쉽게 교류할 수 있는 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뉴욕대를 많이 갑니다. 뉴욕대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순위가 꽤 높은 그런 대학입니다. 미국이 엄청 큰 나라죠. 근데 2주 동안에 저 사모님이랑 이렇게 서부에서 동부로 넘어갔어요. 이게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데 되게 바쁜 일정이에요. 이게 엄청 이제 비행기도 타야 돼. 뭐 차로는 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10시간 걸렸거든요. 이거를 몇 차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청소년부도 미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미국 가서 좋은 이런 것도 봐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꿈을 많이 꾸세요. 저 237을 내가 한번 진짜 눈으로 보겠다. 물론 비대면 시대지만 비대면 말로 비대면이지 실제 보고 문화를 보고 저도 뭐 2주인데 문화를 익힐 시간은 없죠. 근데 확실히 보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꼭 그런 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안 되면은 부모님한테 막 말하면 돼요. 내가 나중에 10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열심히 이제 보내주려고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정을 이렇게 가는데 미국 대학에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세워졌는데 복음이 사라진 현장을 보고 왔어요. 또 이렇게 많은 여행을 다닐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여정을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힘 빠지고, 왜 이렇게 갈등만 찾아올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도 있죠. 근데 여정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새로운 곳을 떠나기 위해서 가방도 쌉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 정보들을 미리 알아보기도 해요. 지도를 펴놓고 한동안 고민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육체적으로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 사모님이랑 저도 여기 중부로 가야 되는데 5분 차이로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엄청 했죠. 이게 비행기 표도 사놨고 이 일정이 지금 여기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미국 날짜로. 근데 그게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한참 고민을 하고 막 하고 있다가 새로운 비행기표, 여기 샌 안토니오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길 들렀다가 이렇게 차로 내려오는, 그렇게 좀 대처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보다는 사실 뭐 정경화 사모님이 이제 영어를 좀 하니까 혼자서 많이 알아보고 더 고생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같이 막 힘을 들여서 고생도 하고 당황도 하고 그랬어요. 한 낯선 공항에서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육체적인 힘은 드는데 이 동안, 이 여정을 하는 2주 내내 저는 늘 행복한 거예요. 어딜 가도 행복한 거예요. 이런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쳐도 행복한 거예요. 공항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막 보여요. 관찰하고 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도 대처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된다라는 대화도 하게 되고요. 사실 비행기를 놓친 게 아니라 캐리어를 미리 이렇게 맡겼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도 데이터로 쌓이게 되고요. 어쨌든 하는 내내 행복하다는 겁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행복하고, 새로운 현장을 갈 때마다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정은 즐거운 겁니다. 제가 정경화 사모님이랑 여행을 가서 되게 즐거웠어요. 즐거운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에요. 정경화 사모님이랑 가는 여정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해 두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면서 함께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몸이 피곤하지만 비행기를 일단 타면 내가 기대했던 곳이 나와요. 비행기를 내리면 새로운 현장이 펼쳐져요. 가끔은 당황도 하게 되고 뭔가 갈등도 일어나고, 여행하면서도 한 번씩 싸웠거든요. 갈등도 일어나고 좀 이게 뭐지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황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비행기를 타서 내리면 어디에 도착하는가 안다면요,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도 쓰는 말인데 향유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을 길게 보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한쪽에서만 내 문제에 파묻혀서만 막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길게 봐서 지금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들에게 뭔가의 데이터를 쌓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어떤 일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제가 여기서 비행기를 놓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놓쳤어요. 월요일에 안류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주일에 여기에 있는 댈러스 임마누엘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에 갔는데 월요일에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 학장님 만났다 그랬죠. 그때 학장님이 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류 졸업 예배가 월요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 예배 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고 학장님도 만나게 되고,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제가 새로운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됐어요. 사진도 찍고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고. 여러분 잠깐 뭔가 틀어지고 당황된다고 느끼는 건 여러분들일 뿐이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또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든 일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이란 존재 믿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과 갈등으로 인생이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그런 여정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정은 망대를 세우는 여정이에요. 우리 이번 한 해 주셨던 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망대를 세우자. 첫 번째가 개인 망대. 개인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말씀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냐? 렘넌트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잘하는 거를 원하시는 것보다,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 좀 믿어라. 하나님이 정말 나 좀 믿어라. 내가 너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절대 향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고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약속하시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믿음 생기게 해주세요. 믿음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죠. 기도하는 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비된 한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난 길이다 증거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모늘로 이번 한 해 견고한 개인 망대를 세워야 돼요. 계속 얘기하죠. 사실은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올해도 사모늘 얘기하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듣는 그 시간 동안에 망대가 조금씩 세워졌을 거예요. 계속해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확 맞춘다면 진짜 제대로 서게 되겠죠. 언약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 속에 흑암의 망대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망대,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멋진 인생을 제가 향유하고 도전하고 실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 망대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망대입니다. 개인 망대가 세워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현장, 교회 안에서 정말 와 있는 더 소중한 영혼들, 우리 랩런트들, 우리 또 자라날 후대들, 많은 성도들, 중직자들 살리는 교회 망대 세우는데, 우리가 세우는 내용이 뭡니까?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이 있어요. 교회로 와야 돼요. 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세우기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방인의 뜰을 내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육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병들고 있어요.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미국에 가니까 가장 많이 나는 냄새가 뭐냐면 대마 냄새예요. 어딜 가도 나요. 막 좋은 도시에 가도 진하게 나요. 대마초 피면, 담배는 그냥 이렇게 기분 좋은 정도가 되는데 대마를 피면 환각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완전 취해버리면 인생이 이제 피폐해지고 더 강력한 걸 찾게 되죠. 담배 원리도 비슷하지만 대마는 실제 진짜 마약이니까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영육간에 고통받고 방황하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성균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옆에 정말 이성균 그 배우한테 괜찮습니다. 살 길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연예인이라서 이슈가 됐지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라나는 랩넌트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랩넌트에게 정확한 복음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각인되면 이 힘은 정말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뜰, 랩넌트의 뜰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세계를 정말 살리고 가정 가문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전문성 가진 복음 엘리트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뜰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랩넌트들이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현장의 망대는 어떻게 세우냐? 창세기 39장 2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형통한 자가 되어서 어디에 있었냐? 가장 천한 현장에 있었어요. 내 속에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는데 현장은 뭐예요? 다 무시하는 현장이에요. 우리 국가가 포로가 돼서 잡혀가서 그 포로 삼은 국가의 군대 장관의 노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셉 형통한 자의 현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애굽 사람의 집, 즉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꾸 보다 보니까 뭐가 느껴졌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보여졌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 보여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었는데 이 보디발의 눈에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신이 요셉을 계속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막 잘하는 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보여지면 더 끝나는 거예요. 잘하면 좋겠지만 진짜 여러분들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사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4절에는 이 자세, 요셉이 형통함의 축복을 입어서 뭐 하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겼다. 요셉이 잘 섬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보디발이 감동을 해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다 위탁해버렸어. 요셉이 너무 좋고 너무 믿음직스러운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기 시작한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미친지라. 그러니까 보디발한테도 정말 축복인 거죠. 요셉한테 다 맡겼더니 모든 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볼 겁니다. 나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야 돼요. 친구들이 하는 많은 행동들과 여러 가지 현장들, 사건들, 선생님들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영적 서밋 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죠. 기능 서밋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셉이 총무가 된 때부터 보디발의 온 집안의 소유물에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의 여정을 시작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봤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를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는 알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 확인하고 진짜 기도의 여정을 가면서 이 개인 망대 세워서 앞으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시대를 하나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로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복음, 올바른 믿음 가지고 정체성을 누리며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성취의 역사 속에 중요한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의 여정을 누리며 영적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통하여 기능의 축복을 누리며 또 앞으로 시대의 문화를 살리는 렘넌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